어제 핵심과 오늘 일부 또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세 가지 기도는 남은 자의 기도, 또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전도운동에 있어서 제자훈련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훈련을 사람들이 처음에 확 몰려올 때는 전도 배우려고 온다고 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왜 배우려고 하느냐 할 때 목회자는 다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성장시키려고 전도를 배우는 거죠. 그 동기부터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신자들은 전도를 배우려고 하면 신자들은 오히려 순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락방은 전도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이제 다락방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기술이나 전도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락방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알고 나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간격이 있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 없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알고 나면은 저절로 말하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뭐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알고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듣고 믿으면 돼요. 듣고 믿으면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삶의 체질이 이미 복음 받기 전에 다른 것으로 그냥 돌짝파, 가시덤불, 길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부라는 거 알게 하려고 기도 훈련을 유 목사님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기도고 요즘에는 아예 이제 이번에 뭐까지 나왔냐면 순례자의 기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를 새로 정리하고 우리 기도가 평생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영적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모델과 같은 대상들이 있죠.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입니다. 자, 이 세 그룹의 특징이 뭐였나는 겁니다. 뭐였길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는데도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다 응답받았느냐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았다. 이전에 뭘 알고 있었냐면은 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길도 알고 내 인생의 길도 알고 지금 있는 사건도 어떻게 될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알고 있다는 말은 복음을 가졌다는 말이고 복음을 안다는 말입니다. 종종 나이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좀 살다 보니까 막 젊을 때는 막 그거 아니면 생을 걸고 싸우고 뭐 밤을 새서 연구하고 막 했던 거 소용없어요. 다 세월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라. 그렇게 내가 거기에 생을 걸었던가 다 쓸데없는 것들이 영원한 것에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을 알면은 아예 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게 기도를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덧붙여서 말하면은 절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일에도 그도 막
기웃거리고 휩쓸리고 그리 안 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속에 딱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이나 초대교회나 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과 교회 사이의 제자들, 이들이 걸었던 길이 있단 말이죠. 성경과 교회 사이의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이 뭐냐? 그 길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자, 이제 이 말도 남은 자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성경대로 각인이 되어 있다 치면은, 순례자나 정복자는 이 말 듣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입력되어 있다니까요. 그 순례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순례자 아닙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순례자 아니라니까요. 순례의 길에 여행이 포함되어 있는 수는 있지만은 여행객 보고 순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순례의 길 걷는 게 제일 큰 게 산디아고 아닙니까? 저 프랑스부터 시작했고 스페인 끝까지 그게 뭐 도마 사도가 걸었던 길이라 그러는데 그건 순 거짓말 같고, 어쨌든 그 길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전 세계 다니면 그 묵상도 써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야기할 거 없고, 일단 목적이 있다니까.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순례는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순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가 나그네다, 흩어진 자다, 이걸 순례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순례자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정복자는, 세상의 정복자는 말은 투쟁하고 싸워가지고 죽이고 뭐든지 간에 이기고 쟁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냐 하면은 허감세를 꺾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허감에 묶여있는 자를 살리는 정복자라고. 우리의 이미지를 어느 개념에 가지고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할 때 남은 자는 뭐냐 하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직입니다. 오직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오직의 이유를 모르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여론 따라서 가야 되지, 왜 언약 붙잡고 일평생 그것만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그루터기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고 말합니다. 138의 언약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 할 수 있는데 아는 게 아니고 다른 것 할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병 걸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미안하기도 하지만요, 병 안 걸려 건강한 사람은 영적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뭐라 그럴까요? 혼란스럽습니다. 건강해가지고 보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병이 딱 와버리면은 보고 듣고 할 게 없어요. 내가 죽을 파인데. 그래서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의 기회라는 거예요. 딱
끊어버려. 가족들한테 이해시켜야 돼요. 그것도. 가족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한 가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에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초대교회는 지금 그랬던 거예요. 자, 이미 복음 가진 자는 우리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뭐 교육도 하고 교양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축복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가, 오직 전도에 집중하는가, 그 이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따로 문제고, 남은 자로서 기도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면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낸 겁니다. 그게 말하는 nobody, nothing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리를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건 저 사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구나 하도록 그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늘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아주 겸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은 내 병 걸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세상에 기억이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적 힘을 얻어요. 영적 힘을 얻어야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힘이 생겨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힘이 안 생기면은 뭐 병 자체와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병에 사로잡혀 버렸지. 나이 들수록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드러낸다. 그래서 뭘 하느냐? 남은 자는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이 제한된 집중은 전문 용어라 그랬어요. 제한된 집중. 내 스스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 분야의 책을 읽습니다만은 딱 키는 하나로 보가지고 봅니다. 복음 전도하는 현장,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써먹을 때가 필요도 없잖아요. 오직 메시지와 전도, 이걸 놓고 참고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진 자는, 오직 복음하는 자는 이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할 때 그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제한된 집중이라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냐면요, 믿으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다가 종종 이런 게 듣죠. 여러분은 전도자가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그 말할 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띄운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유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오직 복음 전도 때문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온갖 모욕받아가면서 한다는 거는요, 틀림없는 전도자예요. 틀림없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 지금 하고 있다 안 했다와 관계없이 이미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관심 가지고 교회 안에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정강훈이 어떻고 그다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라 안 망해요. 그래가지고 지 돈만 챙기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전도자가 복음 가진 자가 흔들리고 마음 뺏기고 그러겠어요. 정강훈 목사 만나기는 해봤어요. 나는 3번 만났다니까.
만나도 아는 사람들이 뭐 그런 말 듣고 차라리 복음에 들어야 돼요. 그 스스로 제한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등산할 때 높은 산에 가면은 소나무가요, 밑에는 솔잎이 풍성해요. 위에 올라가면 고목들이요, 키도 안 커요. 멋있잖아요. 바위 틈새에 나 있고. 그런데요, 그 소나무는요, 솔잎이 무성하지 않아요. 딱 생존에 필요한 것만 있어요. 그게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야 됩니다. 오만 거 떼만 거 다 걸쳐가지고, 그거는 뭣도 모르는 거예요. 패션도 모르는 사람들이 못 부린다고 뭘 다 둘리지. 진짜 아는 사람은 심플하게 한다니까. 아멘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 남의 자라니까 우리가 남 혼자의 기도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책도 소개했습니다. 순례자의 길 그랬는데, 무명의 러시아, 옛날 소련이 되기 전에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도 그랬어요. 태어나면 다 기독교니까. 그리스, 헬라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가, 이걸 찾아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면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제가 소개했잖아요. 들으시고 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람은 번역해놓기를, 종교학자가 번역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유 목사님 소개한 책 말고 나는 똑같은 책인데 다른 번역본을 읽었어요. 그 사람은 자비를 베푸소서. 이 자비가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잖아. 은혜지. 그래서 나는 은혜로 바꿔서 했어요. 이 번역을 누가 했냐면은 종교학자가 했더라고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유 목사님 소개한 제가 순례자의 길은 그 기독교인이 했어요. 그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순례자는 진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걸 평생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가운데 잠깐 머물렀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디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서는 전도를 가르치게 되고 기도를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길이 평생, 그 옆에서 사람들을 보면 그냥 거지가 순례하는 사람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서 가는 데마다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이 그때 당시 러시아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에요. 명저입니다, 명저. 자, 거기에 순례자란 말이 나왔어요. 이 순례자의 길은 뭔가,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길을 걷지만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이 기도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사실은 기도응답의 모든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13장에 가고 11장에 가면 전부 다 그 축복이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19장에 가면 나중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야기하면서 했던 증거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체험이거든요. 자, 이 기도 가운데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하라. 한 가지만. 사실은 딱 같은 말에 제한된 집중 한 가지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뭐겠나? 그게 우리가 말하면 138이에요. 138을 또 뭉뚱거리면 언약이고 복음이잖아요. 그게 내용상으로 뭡니까? 오직입니다.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24기도입니다. 그렇게 절대를 못 찾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2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찾아내면 전부 다 절대를 찾아내면 저절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근에 계속 자주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있으면 여기 모여있는 이 시간이 예배고 기도라는 거예요. 강의 듣는 시간이 예배고 기도라. 포럼하는 시간이 예배고 기도라. 교회 와서 예배한다, 이 개념을 넘어서서 삶 자체가 예배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24 기도 속에서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비밀이 아까 세 가지예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하려고 안 했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허감이 꺾이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은 어느 정도로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 생길 정도로 집중해 버리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긴다니까. 어느 날 보면 그 문제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애벌레 이야기. 애벌레가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큰 바위에서 쳐다보니까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등이 가려붙더니 날개가 놓으더니 돌은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바위를 훌쩍 넘어가 버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 돌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보면 그 기도를 그런다는 게 들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그 기도를 배웠다니까요. 그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뭐냐면 헌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골라도요, 하나님이 참 시간표에 맞춰서 주시는구나. 내가 고르는데요. 내가 읽은 이 내용의 책 제목은 그냥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그냥 읽어봤어요. 읽는데 전혀 무슨, 목사님들 쓰는 기도는 기도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응답 먹고 이렇게 하면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순례자의 기도라. 그러면서 그 호흡이라는 게 나오니까 우리가 늘 듣던 거잖아요. 늘 듣던 거 늘 하고 있는 건데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고 유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이미 기독교 영성사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3단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전부 다 묵상인이 뭐니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그걸 다 활용하는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찾는 거예요. 집중하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주부가 애만 키우고 막 있다가 여러분 하루에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해주는 밥 먹고 하루만 쉬어도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냥 몇 년은 젊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살면요, 일주일 동안 있다가 토요일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가 봐.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잡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포항 내려오는데 고생하지만은 하여튼 어디로 그리 가는지 몰라. 가서 뭐 하는가 보면은 텔레비 같은 데 노는데 보면은 들판에다가 차박하고 더 누워 앉았고 생고생하려고 가는 거예요. 생고생하려고.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하시고, 중요한 병이 있거나 문제가 왔을 때는요, 말씀이 그냥 듣던 말이 아니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읽어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 그거는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쉬운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 약 좋다는 말 그거 쫓아서 가고 빚을 내가지고 그거 사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집중해 들어가면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지금 가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선진국이 되면요,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못 벗어나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다른 차원이 논다니까요, 다른 차원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약의 이장을 걷는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이니까 뭐겠습니까? 우리는 237 빛의 역사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거의 재창조입니다. 이걸 그대로 응답으로 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성령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계 선교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재창조죠. 그러니까 이 정복자는 뭘 정복하는 거냐?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을 무릎 꿇히는 겁니다.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 목사님이 어제 핵심할 때 메시지 그거 했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돈 받고 판 게 성공이죠. 이긴 거지. 근데 과연 그게 이긴 거였습니까? 나중에 그 앞에 와서 무릎 꿇었는데 살려달라고 막 머리를 조아렸는데 사람은 그걸, 세상은 그걸 이긴 거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사탄을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무릎 꿇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화가 다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워낙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거리가 멀고 하니까 인터넷 이전에는 그 나라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동시에 통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BTS가 믿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 언약이 없으니까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메시지가 노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나, 우리 뭐 이런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이 악을 이겨야 된다. 이런 말 속에서 하예, 연대, 협동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쓰는데 그 말이 만들어 놓은 배경, 그 운동 속에는, 연대운동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은 사단이 뿌리는 함정, 올무, 털, 글 속에서 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2장, 3장까지 읽어보면 그게 복음 전부예요, 사실은. 하나님 원래 계획하셔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벽하냐? 더 원할 것이 없도록.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우리를 맡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세워서 맡기듯이 교회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전 세계를 맡긴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이 원래 범죄했던 사단이에요. 죄는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사탄이에요. 이게 나를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눈이 밝아져서 말이에요. 다 눈 밝아지면 뭡니까? 세상이 이끌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 누가 얘기해요? 다 넘어가요. 나라도 넘어가 버리지. 우리가 복음 모르면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다 복음 이전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가지고 온 세상을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근세를 꺾는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24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노는 9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영적 상태 9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9가지 유목사님 시간표라고 어제도 그랬고 최고의 영적 상태 그게 뭡니까? 첫 번째 3세팅, 두 번째가 3초월, 세 번째가 3전무후무입니다. 그럼 9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신분 건세 7가지 축복, 신자의 축복 7가지 있잖아요. 그 신분 건세를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세밀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9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세팅은 그야말로 이렇게 차림새 차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차려놨다는 겁니다. 뭘로 차려놨냐? 그 세 가지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만들 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이마고데이입니다. 이마고를 영어로 말하면 그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세팅해 놨어요. 요거 찾는 게 영성 찾는 겁니다. 그걸 뭐 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진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였다 그랬어요. 르아우.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연 거예요.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우리 말씀 받고는 이제 목사끼리 이리저리 하다가 내가 유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 위에 그 하나님의 형상하고 밑에 생명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러니까 같지 그러더라고요. 난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이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왜 다르게 썼을까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심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역사하는 살리는 생명력을 심어놓은 겁니다. 제가 뭐 수도 없이 말했으니까 여러분 뭐 귀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정말 빼저리게 느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간절 골수 지금도 내가 파서 하나 붙였거든요. 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10편 107편 20절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건지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하는데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고 유 목사님 답답하게 이런 소리 합니다. 아이 사기꾼과 알도 듣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으시오. 얼마나 애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아예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은 자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9가지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3초월은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의 역사. 정말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성경에는 찬송에도 은혜 받은
교회사의 정인들도 전부 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이렇게 기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가 하늘 보좌, 시공간 초월, 뭐 빛의 역사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미쳤나 그럴 거예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 못할 거예요. 저 무슨 뭐 천사 샀고 뭐 좀 뭔 소리냐 이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럼 뭔 생각할까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나요? 그럼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허구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실제라고 말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 그 시편 103편 20절 22절 전에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눈 때문에 제가 시편 23편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두 번째 하는 기도가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거기에 19절에 저는 모든 답이 다 있다 생각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여러분 의자는요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권력에 따라서 의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강대상의 의자하고 여기 의자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 종들은 의자가 없어요. 땅바닥에 앉아야 돼요. 왕의 의자를 보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 천군과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도 여시고 예비된 자도 만나게 하시고 시간표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 축복은 어디서요?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세 가지 전무, 이 세 가지, 나, 교회, 우리 사회에 가는 현장, 여기에 하나님이 사실적인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전무후문은요, 나, 교회 현장입니다. 여러분, 나,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중심 교회, 하나님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될 현장, 내 삶, 사업, 학업, 전부 다 그게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일본 전도 집회할 때 1강이거든요. 한 주간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를 오늘 1부 예배 때 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유 목사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 그러면서 정복자의 기도와 능력, 앞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계속 응답받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책 세 권을 유 목사님 좀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책 다 살 필요 없고 꼭 필요한 사람 사가지고 세 권이니까 돌려가면서 제일 먼저 읽어가 영적 발도도 영적 발도 헨리 나오는 사람은 영성신학자인데 그분은 묵상과 큐티에 대해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순례자의 길은 그런 내용들인데 포럼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닦아놨어요. 그동안 안 다녔더니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사람들이 길이 없는 줄 알아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닦을 때마다 뭘 하냐면 옛날에 바울이 이랬겠구나.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랬겠구나.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뭡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만남의 축복이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내가 걷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 계속 하나님이 우연히 글을 하나 있는데도 그거와 연결되게 하십니다. 우연히 사람 만났는데도 그 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세밀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